오늘 우리 주일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해 주시고 또 안아주실 수 있는 분들 안아주시고요. 예배 이후에 또 재직회 때, 그리고 또 여러분 친교 식사 시간을 통하여서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컬럼비아대 산부인과 과장인 로자리오 로보 과장과 이 차병원의 차광열 원장이 이 생식의학 전문지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에 기도가 불임치료의 효과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이죠. 좀 시간이 지났는데 뉴욕 타임즈에 한번 이렇게 실렸었습니다.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차병원에서, 분당 차병원이요, 불임치료를 받은 199명의 환자와 미국,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진은 환자가 모르게 불임치료를 받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각기 다른 종파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사진을 나눠주고 그들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 신자들이요, 사실은 그 환자들,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불임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진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죠. 중보기도를 받으며 불임치료를 한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를 받지 않은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보다 2배나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연구를 책임진 로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두 그룹 사이에 임신율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2장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구체적인 당부와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고 있는 것,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첫 번째 당부가 뭐냐?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첫 번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첫째다. 기도가 먼저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의 내용인데, 거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실제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중직자는 어떤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워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잘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같이 먹어야 되는지, 또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 특별히 노년들, 젊은이들, 과부들을 어떻게 대하고 돌봐야 하는지를 가르치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존경하고 예우하고 사례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목회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아버지인 바울에게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으면서 참 말 못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러한 조언을 아마 바울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목회 현장이 그렇듯이요, 교회는요, 그 당시 교회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는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혹은 예배의 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뭐 기도하고 또 전도팀들 나와서 전도하고, 여러분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여러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 정말 간단하잖아요. 세상의 사회나 다른 모임에 비하면 교회가 하는 일을 여러분 참 간단합니다. 근데 늘 우리가 하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일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예상하지 못했냐면은 세상에서는 세상에 무슨 저 문화클럽이나 그리고 저 골프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이게 별것도 아닌 일들이 교회에서는 왕왕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 참 울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실 세상에서라면은, 사실 내 가족 사이들에서라면은 별것도 아닌 그 말일지라도 교회에서는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답니다.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참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항상 주일마다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긴급하고요, 다급하고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목사님 누구누구 시험 들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자리죠. 교회의 중직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분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야 이렇게 목회에 여러 가지 진짜 지뢰밭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 네가 그래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 해결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그 일들을 잠깐 멈추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 처리하는 것이 늦어지겠죠. 시간을, 이게 진짜 초를 다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은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잠깐 시간 동안에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기에 또 이렇게 또 신경 쓰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런 일들을 해결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많은,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또 관심 가져야 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간에 서로 원망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교회가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던 교회가 구제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들이 이 시험과 위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우고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들로 세운 7명의 집사로 통하여서 구제와 봉사와 관련된 일들을 담당시키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봉사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긴급하고 빨리빨리 급하게 관심을 두고 처리하는 일들에 앞서서 먼저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사도들이 정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자칫 잘못하면은 두 교회로 갈라질 수 있었던 그 위기가 극복이 되어지고, 그 극복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참 예루살렘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인종의 성도들이 함께 와서 교회를 일구는, 그래서 마침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참 본이 될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목양과 교회 사역과 모임과 그리고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서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가 첫 번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 분쟁들, 어려움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바단 아람에서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아버지 집으로 갈 때 그 형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에서를 만나면서 두렵고 떱니다. 에서가 혹시 와서 자기를 해치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야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에서를 위한 예물을 따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따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먼저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먼저 기도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폭 나루토에서 친히 내려와 주셔서 야곱과 씨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씨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이제 정말 전에 두려워하던 그 형님 에서를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기쁩니다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그게 가식이 아니라 야곱이 그냥 진짜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에서를 만나고 두 형제가 20년 만에 부둥켜 안고 다 큰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이제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20년의 그 앙금이 깨끗이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먼저 기도할 때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권하는 게 기도인데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여러분 특별히 누굽니까?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꼬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임금들조차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얼굴 알 수 없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의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평안한 삶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에 대한 표현을 네 가지 단어로 말씀하잖아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칼빈 선생님도 말했지만은 이 네 가지 단어가요, 사실은 뭐 뚜렷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솔직하게 라고 칼빈도 이야기를 할 만큼요, 이거는 사실 다 기도를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러한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게 사실은 기도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어쩔 때는 간구로, 기도로, 도고로, 감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쩔 때는 또 기도하고, 어쩔 때는 도고하고 중보하고, 어쩔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전에 저는 TV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참 정치가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총선하면서 뭐 각 당 이렇게 공천을 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참, 야, 이 사람들이 국민들 알기를 진짜 되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아나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게 제가 한 2주 동안은요, 정말 열심히 그만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케이블 TV에서, 종합 TV에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막 그 방송 지상파를 보면은 그냥 뭐 그 뉴스 그대로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해설위원들이 나와가지고 해설도 되게 재밌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너무 부끄럽지만요, 참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때 보면서 참 되게 막 어이없어 하기도 하고, 진짜 국회의원들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과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는가? 그들이 정말 바르게 지혜롭게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줬는가를 다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그때 그 종편 그 뉴스들 보면서 막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러고 봤는데, 사실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판하고, 나쁘다, 저 사람들도 나쁘고 이 사람들도 나쁘고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성도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국회의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얼굴 한번 못 봤지만요, 우리나라 여러 기업의 기업체 경영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현대조선도 힘들고 대우조선도 힘들고. 그래서 저기 울산이나 이런 있는데 그 조선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들 지금 여러분 초비상이지 않습니까? 5만 명 이상씩 근로자들이 이제 해고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그 가족들까지 하면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가족들 4명씩만 책임진다고 하면은 20만 명이에요.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그 회사의 경영진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회사가 경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퇴직금으로 몇십억 받아갔다더라고요. 분식회계 해가지고 뭐 회사 이렇게 그 재정이 어려운 거를 다 숨기고 흑자난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막 엄청 끌어다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막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 지혜롭게 이 일들 수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누가 수습하겠습니까? 조선소에서 이렇게 망치 들고 용조뽕 들고 용접하는 노동자가 가서 그 일을 수습하겠습니까? 결국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은행가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회장들, 사장들, 이사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그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전 세계가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아나 유럽이나 그 중동 지역이나 다 로마가 바다를 다스리고 로마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는 바다에서,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는 땅 어디에서든지 바울이 안전하게요 가서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특별히 높은 자리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에 계속된 전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도 내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에스라 6장 10절은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 여기 왕은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로 같은 교회의 핍박자도, 복음의 대적자도 여러분 그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디모데가,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해 줘야 하는 임금이 여러분 누굽니까? 네로예요. 네로. 로마의 황제 네로. 여러분, 네로가 뭐한 사람인지 다 아시죠? 예, 교회를 핍박한 첫 번째 황제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핍박의 대명사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이 네로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예, 그런데 그런 네로를 위하여서 디모데가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 그들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인민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기를, 복음으로 다시금 많은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이 여러분 이렇게 잘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 물론 지금 많이 또 연약해졌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여러분 기적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자들이, 특별히 여러분 독립운동하시면서 자기의 가족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도 때로는 이렇게 버려가면서 애썼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쟁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 전선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어가고 다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60년대 70년대에 이 나라 진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 중동에 나가가지고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로 나가고, 독일에 여러분 광부로 나가고 간호사로 파견받아 나가서 외화 벌어왔잖아요. 오랜 장기간 동안 지속된 저 월남전쟁 파병 나가서 그걸로 또 나라에 또 차관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분들의 이러한 희생과 닦아놓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평화와 안정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삶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한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교회 안에 남녀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자들에게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자들에게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말씀할 때 이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남자, 여자들, 남녀 성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그 삶을 통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요 어디 가나 일하는 곳이나 그들이 모이는 곳이나 언제나 여러분 경쟁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남자의 그런 습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경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남자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요 이렇게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단정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10절의 말씀이 뭐냐? 3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서 보면 이게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9절에서도 이것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여자들에게 권면하는 이 선행 뭐냐? 에베소의 다른 여자들처럼 에베소의 남자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유혹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요 매춘 일을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말고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행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그래요 항상 그들이 모인 곳에서 일하고 땀 흘려서 이렇게 수고하다 보면은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밀려나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치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이 선행이라고 여기시는 그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됨을 분명히 증거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뭐 치장하지 말아라, 화장하지 말아라, 머리에다 뭐 비싼 거 꼽지 말아라, 비싼 백 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나를 꾸미고 단장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한번 몸을 꾸미는 것처럼 힘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남자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야곱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데 애쓰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의 삶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 순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남자들은 경쟁하기 더 쉽고 기도하는 것보다 경쟁하는 거 쉽고 이기려고 하는 거 쉽고 여자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를 꾸미고 뽐내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게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평안한 삶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각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들이 진짜 신상백을 좋아하고 여러분 근사하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남녀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써서 삶이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예쁜 신상백과 구두를 가졌다고 뽐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남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